결혼하십니까? 네. 먼저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믿는 거고, 뭐가 믿지 않는 거냐. 목사님이 한날 이제 사역자 모임할 때, 이제 사역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자네들은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선교학교 가서 사역자가 되었고, 사역자 모임을 하고 계신데, 특히 저희들 사역자들 보고 자네들은 나를 믿지 않아. 굉장히 이제 황당한 소리지요. 우리는 목사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또 달게 듣고 다른 사람보다 이제 잘 들으려고 하고 또 잘 듣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죠? 목사님과 함께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보고 자네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황당하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래 보니까 이런 말조차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이래 사역자가 됐지만 참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 제가 이제 선교 안에 이제 방송도 오래 했는데, 목사님이, 그죠? 함께 이제 목사님과 함께 월드캠프도 가고, 수양회도 하고, 대인도 집회도 따라다니고 하는데, 하늘 목사님이,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그라시아 합창단, 여러분 잘 아시지만, 초창기 때, 한 8명 정도 이 88 체육관인데, 세계적인 합창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가 안 가지요. 8명 합창단 단원들을 보고 세계적인 합창단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갑니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이제 믿는다 믿지 않는다 차이가 뭐냐 이제 근간에 좀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이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남아 있지를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그랬지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뭔가 보니까 믿는 사람은 여기서 그죠?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이래 듣지만 들을 때는 잘 듣고 잘 적고 이해가 가고 하는데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서 역사를 잘 못하는 거지요. 제가 이제 진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신 자의 말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역사하는 게 이제 믿음이지요. 근데 저희들이 진짜 이 목사님 말씀을 달게 듣고 적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딱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정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룹 교제 이제 잠깐 할 때 우리 선교의 60주년 행사를 이제 강남에서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때 들었던 말씀 아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 못 하시더라고. 60주년 행사 기념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전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이제 곳곳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죠? 역대상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을 이제 대적하고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시므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늘 전쟁에 함께하고 늘 같이 있었지요. 근데 요압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다윗의 말이 하나도 마음 안에 없어요. 진짜 요압처럼 그저 군대 장관으로 싸움도 잘하고 다윗과 그저 어려울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해서 심지어 이제 다윗의 조카지요. 함께해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요압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말이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압살롬 이야기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자 사무엘하 18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예 나왔네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는데 그 아버지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면서 그죠? 모든 군장에게 말할 때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라. 다 들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머리가 길어서 나무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먼저 본 이제 군인은 이제 죽이지를 못하죠. 다윗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그 요압은 다윗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죠? 압살롬을 죽이더라고요. 이거 요압은 압살롬만 죽인 게 아니라 아마사도 죽이고 진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죠. 이제 다윗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윗의 말이 그 속에 없으니까 결국에 이 아비아달이 반역할 때 아비아달 편에 서서 그죠? 대적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죠. 다윗의 아들 이제 그죠? 마지막에 대적할 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다들 다윗과는 함께 했지만 다윗의 말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은 다윗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차이가 뭐냐? 여러분 둘째 아들은 다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둘째 아들은요 정말 망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 속에 그대로 마음에 들어가서 살아서 일을 하는 거라. 그죠? 살아서 일을 하는데 그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야 내 거 다 네 거야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버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여러분 아버지가 염소 새끼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는데 염소 새끼조차도 내 것으로 여긴 일이 없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내가 이 교회 안에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지 30년이 이래 넘었는데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들이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한 게 아니고 그들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이 믿지를 않았더라고. 그들이 진짜 믿지를 않으니까 그 속에 그죠?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교회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적자가 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건강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이제 그죠?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성교 이제 60주년 행사한다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60주년 행사를 하고 이제 강남에서 그죠? 이스라엘 돌아오셔가지고 그죠? 연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60주년 행사를 이제 강남에서 했지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전하신 이제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쭉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엘리야가 요단에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이제 받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잘 모르죠. 그 요단에 있다가 이제 여리고를 딱 거쳐오면서 여리고에 엘리사가 도착했는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그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치? 자, 터는 아름답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 그럼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근데 문제는 참 감사한 게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 다음 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엘리사의 말 한마디가 그 여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 실컷 지었는데 그치? 다 이제 따먹으려고 하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툭 떨어져 봐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정말 엘리사의 말씀 한마디가 이 물을 고쳤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치고 나서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면 자, 23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 다음 절.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 다음 절. 자, 여기 보면 자,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에 왔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랬죠. 자, 그 말을 했다고 엘리사가 저주한 게 아니고 그 젊은 아이들 베델에 있는 젊은 아이들의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그 엘리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엘리사를 이제 조롱하는 거지요. 야, 똑같은 도시인데 여리고는 복을 받고 베델은 이제 42명이나 죽는 저주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복과 저주
어디서 결정되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요? 저주를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소리가 적네, 그지요? 아직까지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는다. 어제도 이 연목 목사님 이 가정에 이제 복 받은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더라고. 내가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오산에 있는데 어쩌다가 일찍 갔어요. 너무 일찍 가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문을 안 열어놨더라고. 기다리다가 문 열자마자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제일 앞에 앉았어요. 또 제일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그지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물론 이제 그 말이 맞지만 제 마음에 크게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 우리는 보통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내 조건이나 내 행위에 달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복과 저주가 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날 말씀을 듣는데 복과 저주가 내게 달려 있지 않구나. 저 종의 한마디에, 그지? 내가 복과 저주를, 그지? 받는 거구나. 그 마음이 크게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을 받는 게 내 조건이나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종의 말 한마디에 진짜 복과 저주가 결정되구나. 내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이 선교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제 선교학교 갈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어요. 대전 엑스포 가신 적 있습니까? 아주 크게 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보통 뭐 옛날에 속초에도 관광 엑스포 이런 건 이제 아주 진짜 엑스포가 아니고 진짜 엑스포는 크게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막 정부 차원에서 막 그죠, 광고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엑스포, 그 대전에서 엑스포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선교학교 있을 때예요. 그죠? 근데 엑스포 가는 건 그림의 떡이었어요. 입장료 얼마나 비싼지. 선교학생 무슨 돈이 있습니까? 막 선전도 하고, 그 가까이 가보니 건물도 얼마나 대전이 변해버렸어요. 엑스포 하면서. 얼마나 뭐 진짜 잘 지어놨는지 우리는 보고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그죠? 담장 너머로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날 저한테 내가 어디서 연락받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연락받았는데, 제가 이제 동대구 교회, 지금 수성인데 동대구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선교학교로 갔는데, 제가 동대구 교회에 있을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이제 경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엑스포 경비 대장으로 왔다는 거라. 그 엑스포 이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그 여러 경비 서는 데가 있는데 다리 밑, 그죠? 다리 밑에 경비 대장으로 이제 왔다는 거지요. 그 형제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엑스포 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장에 이제 그 다리 밑으로 갔어요. 이제 그 형님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당장에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엑스포 빨리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그래 이제 엑스포 구경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놀이는 못하지만 그죠? 놀이 막 타는 건 못하지만 하여튼 엑스포 구경 야 저는 근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형제님 이름 되면 이제 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늘 들어가니까 우리 성교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줄 서겠어 안 서겠어요? 줄 서지요. 저 따라서 이제 계속 이제 그제 엑스포 이제 구경도 하고 안 그래도 오후에 그제 전도할 사람 없어가지고 이제 그제 시간을 보내는데 하여튼 엑스포 많이 갔어요. 저희들 기수가. 근데 저희들 기수 중간에 이제 윤종수 목사가 중간에 이제 들어왔어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케냐관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목사님 간증하시지만 그 두 자매 그래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켜가지고 그 자매들이 한국 구경하고 싶다 해서 목사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제 고속도로 태워가지고 구경한 이야기, 상공부 장관을 만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야 신기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경찰 엄청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엄청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은 경찰 중에 동대구 있는 그 형제도 거기 올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대요. 그 경찰 형제가 경비대대장으로 왔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가 열려졌다. 정말 하나님이 종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과정인 거라. 제가 이제 첫 사역지를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속초에 이제 제가 첫 사역지를 했어요. 내가 속초를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부부는 이제 천주교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속초에서 가장 큰 천주교회 거기 다니는 몇몇 분들이 진리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해서 속초에서 이발소 하고 있었던 형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발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전주교에서 다 그 무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자기들 이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속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그죠? 이 복음은 들었지만 신앙생활의 갈등을 느끼다가 마음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뭐 제가 전도사라서 뭐 교제를 잘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 교회를 딱 왔어요. 근데 형제님이 지금 이제 수자원 공사인데 속초하고 고성에 그죠? 수자원 공사 이제 대표격으로 이제 전무였는데 모든 일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지요. 근데 속초나 이제 고성 이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콘도가 제일 많고 설악산 밑이니까 그 수자원공사의 밑에 이제 저수지 큰 그 울산바위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그 물이 없으면 콘도가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분이 도와줘야 콘도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분 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IF 시작 목사님이 늘 간증하실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 형제로 말미암아 이제 한미 청소년 수련회가 속초에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 14명이 왔지요. 그때 처음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장소도 이제 그 형제님에게 부탁해서 좋은 장소 얻어가지고 한미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1회 하고 그 다음 해 2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8명인가 왔죠. 저도 그때 이제 속초교회 지으면서 이제 부엌을 크게 만들고 이랬는데 얼마나 제가 소견이 좁은지. 그래서 그것이 발달하다가 그죠? 우리가 이제 IF가 생기게 되고 속초 대명 콘도에서 계속 그죠? 우리가 월드 캠프를 이제 속초에서 계속 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IF 이제 시작 목사님이 그 형제 이야기도 하시지만 속초에서 한미 청소년 수련회 그죠? 월드 캠프 시작이 이제 속초에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형제님을 당신의 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 형제님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복음의 길이 열리는데 내가 신기하다. 제가 그날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어졌어요. 성경에서 복과 저주가 뭐냐?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잠깐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또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창세기 3장 18절 한꺼번에 다 읽으십시다.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이제 6장 7절부터 잠깐 띄워주세요. 잠깐. 히브리서, 예, 보면 이제 땅이라고 시작하죠. 이 땅은 이제 우리를 가리키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시와 땅이 이제 가시와 은근키를 낼 수도 있고 합당한 채소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땅이 어떻게 하면 합당한 채소가 나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가시와 은근키가 나가서 저주를 받냐? 밭가는 자에 의해서, 그죠?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어떤 땅이든 성경에도 이제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죠?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어떤 땅도 좋은 땅이 된다. 이 땅이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땅은 땅이에요, 그냥. 자, 우리는 땅 그대로예요. 여러분, 땅에는 돌도 있습니다. 행위죠, 행위, 율법이지요. 길가밭이라는 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경험이나 방법,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마음이 닦인 사람도 있죠. 가시밭, 땅을 그대로 놔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여러분, 사람들, 그죠? 경작받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저도 그래서 저도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야,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인데 우리는 2명도 두면 안 되잖아, 그지요? 1명인데 잘해주면 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니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나 싸우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야, 1명인데 왜 싸우냐? 1000명 안에 지낸 사람도 있는데 1명 잘해주면 되지. 그건 이론이고, 그죠? 실제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참는 편이에요. 먼저 싸움을 거는 게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 제가 도망가든지 참든지 하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더라고. 마음에 묻어두고 마지막에 그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로 공격해 가지고 서로 넘어뜨리더라고. 절대로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누구예요? 네? 사람이라. 사람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더라고. 나에게서 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더라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들어왔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막 나름대로 뭐 그저 평범하게 살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혼도 많이 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교회가 나라는 땅을 경작하려고 돌도 빼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딱딱한 것도 막 해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동안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막 뽑으려니까 잘 뽑아져 안 뽑아져요? 안 뽑아지고 막 실제 내가 보니까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고생을 했더라고.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땅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땅이 고생해요, 경작자가 고생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실제 농사 짓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죠? 그럼 농사 짓는 이 경작자가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하도 말 안 듣고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고 하지만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목사님이 좋은 밭이 되도록 끝까지 찍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에게서 합당한 채소가 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복을 받거든. 맞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이 광주에 있는 자매인데 남편이 이제 기아 자동차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자매가 농사 짓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고생 안 해도 돼. 돈 많이 벌고 집도 좋고 한데
그 광주 옆에 이제 그죠? 화순이 있는데 바로 옆에 화순인데 거기다가 땅 큰 걸 사가지고 집도 이제 허름한 집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주 있을 때 네 가정 살다가 이제 세 가정 살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한 세 평 텃밭인데 세 명의 자매가 고생하는 거야. 우리 집 사람하고 세 평 되는 밭도 고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밭이 고생하더라고. 근데 이 자매는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남편이 막 힘들어 하더라고. 농사를요, 얼마나 잘 짓는지. 이 자매가 즐겨요, 농사를. 제가 이제 광주 떠나기 전에 또 땅을 더 크게 사서 거기 옆에. 포크레인 가지고 막 땅을 사가지고 막 땅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근데 이 자매가요, 진짜 농사 잘 지어요. 이 자매가 지은 그죠 채소는 롯데백화점, 농협에 그 뭐지요? 아주 그 좋은 물건 파는 채소 있죠, 그죠? 농협에 거기만 이제 받아요, 이 자매 물건. 아주 막 채소가요. 특히 그뭐막 뭡니까? 다른 막 그런 거라 손수 그름을 만들고 땅을 얼마나 비옥하게 만드는지. 고추 하나 심어도 보통 고추가 아니고 채소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롯데백화점도 가고 농협에도 가지만 사람들이 줄 서서 사러 와요. 진짜 농사 잘 지어요. 저도 이제 거기 자주 갔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집회도 하고 오면 또 복음도 전해. 이 자매가 복음 참 잘 전해요. 제가 오고 나서도 이래 보니까 막 군수까지 초청해가지고 집회하고. 이 자매가 복음에 굉장히 또 열정적이에요. 그 자매 집에 가면 한 번씩 삼겹살 해가지고 채소 종류를 가득 담아가지고 자매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도 하고 하는데 내가 먹어봐도 달라요. 뭐 비트나 이런 농사 지은 물건들을 보면요, 고추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죠? 이 채소나 이 좋은 물건들은 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작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구나.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믿음을 가진 종도 계시고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경작자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이 되구나. 그러면 경작자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돼. 경작자가 하시는 말씀 한마디 거기에 내 인생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구나. 제가 그날은 앞에서 말씀 듣는데 그 여리고는 우리 향기 세상의 뜻인데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 어떤 여리고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종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종의 한마디가 여리고 삶을 완전히 바꿔주더라고. 베델은 그것도 모르고 엘리사를 잘 모르니까 그전에 선지자가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인가 봐요. 그죠? 대머리인가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놀려대고. 그게 그들의 저주인 줄을 그들은 진짜 모르고 그죠? 대머리여 대머리 하는데
갑자기 42명이 암콤이 나와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라는 존재는 아까 내가 창세기도 읽었지만 진짜 땅이 죄가 들어와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바꿔는 자, 경작하는 자에 의해서 즉 나와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채소를 낼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땅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제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제가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5개월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고아가 됐더라고요. 고아. 맞습니까? 아버님은 이제 95세 돌아가셨고 어머니 90세 참 장수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전화도 걸고 잘 계시냐고 전화도 걸고 이랬는데 엊그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허전하더라고. 전화를 하려니까 전화도 없고 그지. 허전하더라고. 제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게 이제 죽음이라는 선물을 하셨는데, 죽어의 선물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60년이라는 인연을 맺고 살았죠. 근데 60년의 인연을 맺으면서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 영화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그대로 이제 고향이 이제 백두산 밑에 해산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압록강까지 쳐들어갔다가 내려올 때 일사후퇴 때 이제 내려오다가 흥남부두에서 그 배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제 형님하고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 다 북한에 놔두고 형님하고 그지 그 우리 아버님만 단둘이 그 배 타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이가 한 23, 4인데 너무 막연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조금 북한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군 배를 찾아갔다 그러더라. 미군 배 찾아가가지고 좀 미군 배 태워달라 이야기하니까 안 태워주지. 누가 태워주겠어요. 계속 찾아가도 거절당하고 10번 이상 찾아갔다 그러더라. 하도 찾아오니까 미군들이 젊은 청년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러면 배 한번 타봐라. 그래서 배를 탔대요. 근데 배를 탔는데 미군들이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갑도 던지고 카메라도 던져놓고 이제 훔쳐가는가 싶어서 아버지가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이번에도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이제 미군배를 탔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기도 있었고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사진기 이런 걸 이제 던져놓고 이걸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안 훔쳐가니까 미군들이 굉장한 신용을 하고 몇 년 동안 이제 미군배를 타셨어요. 미군배를 타면서 내가 이번에도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울릉도도 다니고 대청도도 다니고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배 타고 많이 다녔더라고.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북한 사람인데 하루라도 노는 거 안 봤어요. 아주 부지런했어요.
참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야, 성실한 게 뭐가 의미 있냐? 부지런한 게 의미가 뭐가 있냐? 저희 어머니는 김치를 잘 담그고지 부침개를 잘 구웠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제 육으로 삶을 사는데 성실하다, 일 잘한다, 이쁘다, 야, 뭐 의미가 없구나. 진짜 아무 의미 없구나.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일반 교회를 한 60년 동안 다녔어요. 두 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님 특히 복음 듣고 의민 사실을 발견하면 일반교회 장로고 권사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일반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근데 이제 분리를 잘 못하셨는데 한 7년 전에 전립선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동생이 동부산교회 다니는데 그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집을 얻어서 동생이 살펴주는 바람에 동부산교회 한 7년 동안 나갔어요. 내 마음에서 이제 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도 이제 일반 교회에서 장사 치러주는 게 내 마음에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 이 교회가 이제 장사를 치러주는데 너무 감사했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아버님은 작년 7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7월 1일 날 장사를 끝냈어요. 여러분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월드 캠프 개막일이에요. 7월 1일 날 7월 3일인가? 네, 7월 1일 날 돌아가요. 7월 3일 날 월드 캠프 개막식이었어요. 위독하다 해서 제가 이제 오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도 너무 제가 가니까 이제 못 알아보시더라고. 근데 복음을 몇 번 이제 구원받았냐, 의인이냐, 확실하더라고. 그 제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월드 캠프 앞두고 저도 교사하고 제 아내도 교사인데 이 부산에 이제 축제잖아. 우리 성교회는 막 사역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축제 분위기인데 월드 캠프 중간에 돌아가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육으로 성실하다, 잘 살았다, 야 진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아무 의미 없더라고.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나타내고자 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밭인데, 땅인데 경작자가 그 자매가 야 이번에는 고추 많이 심지 말고 이거 심을까 하면 땅 그대로 하면 돼. 땅은 경작자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나타난 복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올 때마다 야, 이 집에 채소가 왜 이리 맛있어요? 야, 이 집에 채소 왜 이리 좋아요? 하면 땅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아니고 경작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는 거라. 맞아요. 내가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진짜 당신이 구원받을 때도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에게 넣어줘서 의인이라 대답했지만 분리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셨고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 그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면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죽음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7월 3일 날이 월드캠프 개막식인데
그 아침 10시에 모든 장례식이 끝났어요. 10시에 끝나가지고 1시, 2시인가 1시에 이제 교사 모임이 있는데 잠깐 쉬다가 교사 모임에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왜? 부산에 다 와 있으니까. 그치? 와 있으니까. 바로 동부산 옆에 이제 장례식장인데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지난달 아이 돌아가신 이제 수양회도 있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는데 모든 장례식을 12월 24일 날 그죠? 다 끝냈어요. 그리고 24일 행사도 할 수 있었고 수양회 아무 지장받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거 하나 하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이 여주교회 다녀갔어요. 이제 강릉에 그죠 칸타타 하시고 나서 여주교회 들러가지고 이제 여주가 이제 우리 지역인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벽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래 듣는데 목사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 끝나고 나 여주 목사님이 막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여주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 많이 주고 갔어요. 그 한 달에 한 명씩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 또 이제 여주 목사님 보고 너 해마다 해에 가서 집회해라. 막 자랑하듯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속이 너무 좁다. 너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이야기했고 우리 지역에도 다 이야기했지. 좀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명 복음.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저 개인에게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목사님이 그죠? 경작하듯이 우리에게 선물을 던져주고 간 거예요. 야,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맞아, 맞아요. 거기에 우리의 복이 달려 있더라고. 저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한 분 만나 복음 전했는데요. 이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이제 고려인이죠. 난 그렇게 경청 잘하시는 분 진짜 몇십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제가 한 30분 복음 전하는데 야,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이분은.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종이 던진 한마디가 그죠? 내게 심어졌을 때 합당한 채소가 나더라고. 맞아, 맞아요. 내가 복을 받더라고, 내가. 맞습니까? 복을 받더라고. 우리 이제 분당 지역은 수원 지역이죠.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는 아시아 담당.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광주 쪽에서 전라도는 서부 아프리카 담당 이제 담당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 지역, 분당 수원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이제 해 담당이지 하고 물어보니 해를 잘 못 나가. 미국 담당이라 그러더라고. 미국에 사는 이제 우리 전도행하고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 말씀 하는데 야, 올해는 하나님이 종에 던진 한마디가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얼마 안 있어서 선교회 안에서도 미국 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이번 주 오는데 이제 연락 와가지고 그지 명절 때 미국 가라 그러더라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참 이제 그냥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이제 들리는 게 아니라 선물. 제가 올 때도 이제 제가 수양이 이번 이제 수요일날 올라오는데 원주점 왔을 때 이제 분당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출발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저 원주까지.
하더라고. 왜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대덕 가시려고 11시 출발하는데 오산에서 식사하시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깝게 놓쳤다 그러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왔어요. 그냥 진짜 뭐 수양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년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년사 말씀 들었죠, 그죠?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문둥이들은 잘 몰랐어요. 그들은 죽음이 먼저 찾아와서 그 주변의 문둥이들이 다 죽고 4명이 남았는데 서로 말하되 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거기 가서도 죽을지라 해서 이제 아람진으로 가지요. 하나님이 아람진으로 발걸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공거로 한 사이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사이 한 세계를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많은 말씀들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 그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내가 성실하다,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복이에요, 복.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지? 목사님 말씀을 받으면 목사님과 같이 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물으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이상은 못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의 믿음으로, 또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는 이 복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사람도 뛰어넘고 형편도 뛰어넘고 내 자신도 뛰어넘고 내 생각도 뛰어넘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종을 통해서,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해진 그 말씀 한마디가, 그죠?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는 합당한 채소가 난다. 진짜 우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자, 성경 한 장만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잠깐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자. 자, 저는 참 건강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참 믿음이 있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역자 모임 하는데도 야,
야, 감격스럽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지. 믿음이 있는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이 있는 종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예.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과 함께 하면 돼.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돼. 그래 안 그래? 그분이 밭을 다 갈아주고 좋은 씨도 딱 뿌려주고 좋은 채소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소양에 와서 야,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할까? 야, 내게 무슨 그 이제 선물 받는 거라. 선물. 맞아요. 야,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을 이 수양에서 담뿍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수양의 시간 그냥 졸겠습니까? 졸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오전 비시간 참석하는 사람에게 1,000,000원 줍니다 하면 잠자겠어 안 자겠어요? 조금 카메라 비춰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 안 줍니다 하면서 카메라 딱 동원해 가면 막 눈 반짝반짝, 그죠? 끝까지 견디는 사람 1,000,000원 주겠습니다 하면 막,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대로 받아서 정말 여러분 많은 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너무너무 복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도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셔서 땅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바꿔주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다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 복을 마음껏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시간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